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예, 봄이 곧 와요. 이렇게. 봄이 곧 와요. 봄이 곧 옵니다. 예, 믿으시죠? 예, 이제 벌써 1월 달도 절반, 아니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두 주 정도만 좀 좀 추운 날씨 지나면 곧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죠?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날씨도 풀릴 그런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에게는 당신이 봄이에요. 그래. 예.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강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빼버리라. 우리 눈이 이 간음의 유혹을 준다면 빼버리라 그러죠. 우리 손과 발이 죄를 짓게 한다면 아주 찍어내버리라 하죠. 아주 표현도 아주 삭막해요. 네, 찍어내버리라, 아주 빼버려라, 아주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 없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들 사지가 멀쩡하네요. 네? 사지 멀쩡한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한 번도 음욕을 품고 왜 이성을 바라본 적이 없거나 돌려 이야기하면 뭐 피도 눈물도 없다는 얘기죠. 나한테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경고를 아예 무시했던가. 뭐 신앙은 신앙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나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이게 세 번째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거나, 그죠? 예?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계속 조셨다는 얘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오늘 간음의 이 계명을 다루고 계십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도대체 간음이 뭔가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결혼한 남자가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걸 간음이라 했고 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한 죄로 간주하셔서 이 간음을 행한 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킨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자부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철퇴를 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의 범위를 육체와 현실의 행위에서 이 마음의 영역까지 아주 끝도 없이 이렇게 넓혀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넓혀 놓으신 이 간음의 영역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 간음의 죄를 범한 자로 올가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넓혀 놓으신 이 간음의 영역에 의하면 음욕을 품고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건 물론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역시 간음입니다. 요즘은요, 음욕을 품고 이성이 이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도 그렇게 바라보고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파했는데 한 여학생이 저에게 남아서 잠시 면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수업 다 끝나고 제 방으로 찾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 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동성애를 해왔다는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이래요. 이런 사회 풍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간음의 현장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의 문제를 이 행위와 실천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까지 확 넓혀 놓으시면서 진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의로움, 온전한 정결함. 사람이 겉이 멀쩡하다고 속이 병들어 문들어 있으면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겉이 의롭다 한들 속이 부패해 있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겉이 번지르르 하면서 부패한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이라고 칭했던 거죠. 간음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마음, 우리의 마음. 끝도 없고 한도 없지만 누구도 그 마음의 실체를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한 지혜자는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자체가 선하고 정결하면 선하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에서 선하고 정결한 말과 행위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부정하고 부패했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정한 것, 부패한 것, 죄악의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선했으면, 그렇죠? 정결하고 거룩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뭔 심판을 하려고 그랬는지. 마침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이것 봐라.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서 먹어야 되는데 맨손으로 그냥 먹네? 어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제자들의 몸이 다 부정해지지 않느냐? 이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 아니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한들, 손을 씻고 먹었다 한들 음식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밖으로 나가지 않냐, 뒤로. 그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냐, 부정하게 하냐? 진짜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하는 건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 네 속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진짜 더럽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논점이 겉에 드러나는 것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로 그 시각을 바꾸어 놓으신 게 예수님입니다. 진짜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하고 싶으냐? 정결하게 하고 싶으냐? 마음부터 살펴보자.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이나 음욕을 품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이나 음욕을 품고 남자가 남자를 보는 것이나 여자가 여자를 보는 건 모두 똑같은 간음에 해당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입니다. 음욕을 품다라는 요 단어는 그냥 욕망하다, 갈망하다, 혹은 간절히 바라다라는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요 하나의 단어, 욕망하다,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요 단순한 요 단어를 요 문맥 안에서 음욕을 품고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뜻이 됩니다. 부정적인 뜻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어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중립적. 그게 쉽게 해서 이야기하죠. 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그저 아주 마음 좋은
요리사가,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쓰면 아주 귀한 도구가 되지만 이, 이 살인자나 강도가 쓰면 이어 죄를 짓는 사람을 해야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인데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시죠.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 이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욕을 품고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자기의 성적인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여자를 본 것을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음욕을 품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목적, 어떤 욕망을 가지고 보느냐. 이걸 우리 예수님이 문제 삼으셨습니다. 사실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욕망이 그 본래의 기능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 안에서 배우자를 통해서만 표현될 때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욕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우자,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배우자를 통하여 이 성의 욕망이 표출될 때에 그 욕망은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의 아름다운 욕망과 선한 욕망의 테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도 지키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욕망, 그 성적인 욕망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로 부패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사실입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과 마음에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 놓는다면 뒤따라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따라 살고 욕망을 이루며 사는 삶은 그 순간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공허함, 외로움, 더 큰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욕망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욕망대로 추구할 때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욕망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욕망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 세상 누구에게도 이 욕망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우리의 행위가, 마음은 둘째치고 우리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간음의 죄를 행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최소한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여자를, 이성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계명이 가져다 준 최소한 역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내 눈으로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라.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의 욕망을 그대로 따라 죄를 짓게 한다면 찍어내버려라. 그런데요, 눈을 빼고 손발을 찍어낸다 한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힘도 이 마음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도 율법과 계명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창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남은 길, 그건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새 마음의 역사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해 비록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 한 사람을 봅시다. 그가 비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처음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자기의 일을 맡겨주셨던 걸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맞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사사기에 사사로 세워졌던 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자기 일들을 맡겨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난 본문이 에스겔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 마음의 욕망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을 바꾸고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과 삶을 욕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일들, 그걸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세대, 이 세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비를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을 뻗치느냐 하면 너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라. 원하고 싶은 것 갖고 사고 싶은 것 사고 쓰고 싶을 때 써라. 내 몸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게 미덕이고 자연스러우며 마치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내가 바라는 것대로 내 삶을 맡기면 돌아오는 건 공허와 불안감, 두려움과 외로움뿐이고 결코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이 마수의 손길들을 거절하고 그 욕망을 통제하며,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일들을 향하여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참 만족과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 의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한 우리의 욕망을 주를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하심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욕망이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